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하나님의 품에 끌어안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곱씹어 봐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고 당연한 그 무엇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향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무엇보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또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시니 그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27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30년 동안 인간으로 사시면서 마지막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으시고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부르사 제자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께서 제자의 조건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찾자면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분제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차별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신분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어디에서나 차별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은 자유주의를 표방하지만 미국에 사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차별을 당연시하며 살아갑니다. 신분제도는 이런 차별 정도가 아닙니다. 신분이 다르면 결혼은커녕 눈을 마주칠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있으면 차별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옛날에는 돈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신분입니다. 그런 세상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자격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명령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이 명령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어떤 자격 요건도 없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믿고 어느 사람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즉 누구든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내 안에 그 무엇 때문임을 자랑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단계인 믿음조차, 예수를 믿는 것조차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된 발현입니다. 그 또한 거저 주심, 곧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의 은혜를 자주 망각합니다. 그리고 사단 또한 그 연약한 점을 잘 알기에 우리의 이 은혜를 망각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어제도 언급했었지만 이 미혹이라는 우리말 단어는 그저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유혹을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안에 무엇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구원받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입혀진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 외에는 다른 길, 예수라는 진리 외에 다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쉬지 않고 미혹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에 예전에 사라진 것 같았던 이단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제4성전이며 새 예루살렘이며 한마디로 이때다 싶은지 거짓 선지자들이 대놓고 거짓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사본은 카피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원본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본을 찾는 순간 그 원본이 하나님을 앞설 것임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모든 글은 번역하는 순간 어떤 의미는 사라지고 어떤 의미는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의 사본을 번역한 번역본을 두고 서로 비교하면서 구절과 단어의 진위를 찾습니다. 그 어떠한 번역본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번역본이 몇백 년이 됐다고 해도 그 번역본에는 오류가 있고 그 번역본에는 잘못된 번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미혹하다라는 단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미혹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요즘 나오는 새 번역은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 단어를 어떤 번역본에서는 그저 속이다라고 번역하고 다른 번역본은 정도에서 벗어났다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번역본은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지들은 지금 이 시대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모양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2000년 전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 1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조차 제자들이 꾸민 일이라고 모함했습니다. 부활이 아니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지금까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며 전쟁은 끊인 적이 없습니다. 기근과 지진 또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전염병 또한 멈춘 적이 없습니다. 환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계속될 것이며 예수께서 오실 그 순간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여러분,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종말이라는 물은 이미 병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병에 꽉 채워지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것이지 어느 시대가 종말이다, 내년이 종말이다, 10년 전이 종말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시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총 기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여전히 종말의 시대였고 20년 뒤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여전히 종말의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에 종말을 운운하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들, 성경 말씀을 운운하면서도 막상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진리를 외면한 채 그저 우리의 욕망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한 말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들 자체가 모두 거짓 메시지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종말의 그 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날이 이미 시작됐음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23절은 간단하지만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처음에 너희는 삼가라 라는 우리말은 정확하게 원 단어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삼가라 라는 온화한 말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내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앞서지 않도록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됐으니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구할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 기도함으로 기도한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미혹되지 않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짓 메시지,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기사와 이적에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거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 눈과 귀가 가려져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무지한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라 하면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에 미혹되지 않으므로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하나님을 쫓아 사는 자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안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도에서 벗어나 미혹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망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을 마주하고 넉넉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길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기도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정신 바짝 차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